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한 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5절 12절에서 15절 말씀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3절 말씀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같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현장의 모든 분들 또한 온라인상의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약속의 말씀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31장 30절.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열린 성도님들, 오늘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 참으로 감사합니다. 요 며칠 새벽에 눈 뜨자마자 간밤에 별일 없었는지 속보를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께서 우리나라를 친히 다스려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나라가 어서 안정을 되찾고 국민들이 마음 놓고 일하고 잘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래전에
한나 아렌트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1960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 근처에서 한 50대의 남성이 이스라엘 비밀 경찰에게 체포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으로 이송되어 1961년 4월부터 재판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사형을 언도받고 다음 해에 집행이 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아이히만, 2차 세계대전의 전범 독일 나치 친위대 중령 출신으로 기소된 15가지 혐의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홀로코스트는 독일 나치가 자행한 유대인 대학살을 가리킵니다. 나치는 유대인들을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600만 명을 학살을 했습니다. 재판정에 방청객으로 모인 유대인들은 자신의 가족, 친구, 이웃을 죽인 아이히만이 재판받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장면은 바로 이 아이히만이 재판을 받는 태도였습니다. 방청객들은 불과 얼마 전에 학살을 기억하며 분노하고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고 있는데 아이히만은 하품을 하고 매우 지루하며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을 짓고 있는 거였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공무원이다 하는 거예요.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한다는 거죠. 나는 판단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모든 집단 수용소를 직접 방문하고 각 수용소의 사정에 맞게 수용 인원 등을 조율하는 작업을 했지만 또 집단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처형되는지 직접 눈으로 보고 학살을 더욱 효율적으로 진행할 방법을 연구했지만 내가 공무원으로서 잘못한 게 뭐냐는 거죠. 그건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합니다. 나는 공무원으로서 위에서 지시하는 대로 내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공분을 했지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이히만은 더 이해할 수 없다는 태도로 하품을 하고 전혀 상관없다는 표정을 짓고 방청객들의 그런 모습을 따분하다는 듯이 쳐다보았습니다. 실제에 기반한 영화지요. 이 재판을 지켜보고 미국의 뉴요커지에 보고서를 제출한 한나 아렌트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악의 평범성이라고요. 너무나 평범한 이웃집 아저씨 같은 사람이 아무렇지 않게 그런 죄를 저질렀다는 것이죠. 그럼 왜 그런 짓을 할 수 있었을까 하면 무사유, 무비판적으로 나치의 명령을 수행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생각 없이, 판단 없이 시키는 대로 한 것이 죄라는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너희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고 물어보십니다. 너희가 땅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하늘을 위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아멘. 옛날에는 지금처럼 은행이 발달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의 소중한 물품을 땅에 묻어두기도 했습니다. 좀과 동록이 해한다고 하죠. 좀은 의복을 망가뜨리는 해충입니다. 구약의 여러 곳에서 파멸의 상징으로
나왔습니다. 동록은 먹어 없어지는 것을 뜻하기도 하고 금속이 부식되는 걸 가리키기도 합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의 집은 대개 진흙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집안에 땅을 파고 보물을 묻어 놓았기 때문에 도둑들은 집 벽에 구멍을 뚫거나 땅을 파서 보물을 훔쳐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땅에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땅에 보물을 쌓아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20절 읽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그럼 어디에 두느냐면 하늘에 두라는 것이죠.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도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한다는 겁니다. 앞에서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십니다. 무엇이 너희를 위한 것인지 생각해 보라는 말씀이지요. 땅에 숨겨놓으면 좀이나 동록이 해하든지 아니면 외부에서 침입해서 가져가 버린다는 겁니다. 하지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좀이나 동록도 도둑도 가져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21절에는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십니다. 집에 꿀단지를 숨겨놓은 사람은 밖에 나갔다가도 집에 가서 얼른 그 꿀단지를 열어서 한번 찍어 먹고 싶지요. 새 운동화를 산 어린이는 머리맡에 신발을 두고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먼지가 앉으면 얼른 닦고 또 닦고 온통 마음이 새 운동화에 가 있습니다. 보물 있는 곳에 마음도 있는 것입니다. 땅에 보물을 숨겨둔 사람은 자꾸 그 땅을 생각하게 될 것이고 하늘에 보물을 둔 사람은 하늘을 생각하고 또 생각할 것입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먹고 입고 몸 누여 자는 것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땅에 쌓기만 하는 사람들, 이 세상에 대한 염려로 가득 찬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재물을 선택하든지 해야지 하나님 쪽에 발 하나, 재물 쪽에 발 하나 넣고는 살 수 없다는 겁니다. 33절 같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람들이 사는 순서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세상의 것, 세상적인 노력은 모두 2차적이고 부차적인 거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일이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도 긴급하다는 것이죠. 요즘 새벽 말씀에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았다가 땅에 보물을 쌓았다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왕 히스기야는 매우 경건한 왕으로 아세라 목상과 놋뱀 그리고 주상 등을 파괴하는 종교개혁을 시행한 왕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아수르에 대해서 자주정책을 선언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남유다는 아수르 왕 사네립 2세의 침입을 받아
매우 절박한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대군을 몰고 와서 유다 백성과 히스기야 왕을 협박합니다. 히스기야는 이런 국난에 처하자 성전에 들어가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수르가 침입했다는 소식을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갑니다. 히스기야는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행동한 것을 회개합니다. 아수르가 처음 위협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나아가 사죄하고 성전의 모든 금과 은을 다 벗겨서 아수르가 요구하는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의 조공을 바쳤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모든 우상을 찍어버리던 왕이었는데 어느 순간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애굽을 의지하고 이방 왕을 두려워하여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 이 모든 죄를 자백하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히스기야는 회개 기도를 한 후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베옷을 입혀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는 것이죠. 비상강요 회의를 소집하거나 동맹국의 특사를 파견하는 등의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사람을 보내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고난과 시련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우연한 사건은 없습니다. 히스기야는 지금 국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사네립이 하나님을 모독함과 동시에 협박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이 편지를 읽고 히스기야는 이번에는 성전에 올라가 이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렇지요. 예루살렘의 멸망은 확실하다. 너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도 너희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나라는 멸망당하였다. 너희가 아무리 반항해도 소용없다.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다 소용없다. 그러니 어서 항복해라. 이런 협박 편지를 들고 히스기야는 성전으로 올라가 이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사신 하나님을 회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사네립의 저 기고만장한 협박, 군대의 함성 소리, 말 발굽 소리를 여호와께서 들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눈을 떠서 보아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아수르 진영의 모든 군사를 쓸어 버리신 것이죠. 이 말씀은 나라가 위기에 처하고 가정이 위기에 처하고 개인이 위기에 처했을 때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히스기야는 국가적 위기 앞에서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기도할 때입니다. 주님의 주권 앞에 항복할 때입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살 수 있습니다. 민족이 살고 교회가 살고 심령이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히스기야가 위기를 극복하는 비결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죠. 또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이 15년 이상 수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죽을 병을 고쳐주시고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게 하셨는데 히스기야가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영의 눈이 어두워집니다. 분별력이 떨어집니다. 시험에 들게 됩니다. 그때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히스기야가 살아난 것을 축하한다고 예물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평소에 이방 나라의 위협을 두려워하던 히스기야는 그 기회를 통해 바벨론과 동맹을 맺고 싶었지요. 그래서 왕궁의 온갖 보물과 기밀을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렇게 바벨론의 신뢰를 얻고 싶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사신들이 가지고 온 보물에 눈이 어두워 자기 자랑만 늘어놓았습니다. 바벨론 사신들이 자기를 높여주고 자기 병 나은 것을 축하해주는 것으로 인해 교만해졌습니다. 결국 이 일이 계기가 되어 후대의 나라가 멸망하고 자손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사람이 실수하지 않을 수 없으나 해서는 안 될 실수도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순간적으로 실수하여 범죄한 것으로 인하여 그 죄값이 자손들과 후손들에게 미쳤습니다. 심지어 나라 전체에 미쳤습니다. 예수님은 너희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살고 있느냐? 물으십니다. 땅의 것을 염려하느라 하늘을 잊어버린 것이 아니냐고 물으십니다. 세상이 시키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내 이익만 생각하며 사는 것이 아니냐? 이제는 하늘을 보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럼 그 모든 것을 더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냐 재물이냐를 놓고 갈팡질팡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이 한 사람을 찾기가 힘이 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한 사람을 찾기가 힘이 듭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한 사람이 없어 나라가 위태롭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기도할 때입니다. 주님의 주권 앞에 항복할 때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살 수 있습니다. 민족이 살고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 외에는 이런 류가 나갈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고난 앞에서도 기도하셨고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지금은 모든 것을 멈추고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말씀 묵상하며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그동안 우리 기도가 부족했습니다.
안에 있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공동기도문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이사야를 통해 우리에게 전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악한 권력자들이 폭력으로 이 땅을 짓밟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에 주님의 공의가 바로 서게 하시고 이제는 부당한 행위가 그치게 하시옵소서.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오만과 어리석음에 빠진 이들은 화해와 소통을 저버리고 무력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려고 합니다. 주님의 참된 평화가 이 땅에 넘치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작고 어리석을 뿐인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일깨우시는 성령님,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베드로를 일깨워 주신 주님의 음성을 기억합니다. 전쟁과 포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며 성령에 힘입어 잘못된 권력에 맞서는 신앙인 되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어 모든 위기의 순간에 함께 하신 주님,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이 순간 주님께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 되어 기도하오니 민주와 자유와 인권이 바로 서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